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이렇게 막 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아멘, 아멘. 어쩔 때는요, 이렇게 막 안아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침 맞으면서 이렇게 침을, 어디 아파서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쉬고 싶을 때 가서 맞아요. 이렇게. 침을 맞으면서 그 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믿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예.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도 침 한번 놔드리면 어떨까요? 아, 저는 이렇게 틈만 나면 침 맞는데, 우리 예수님 침도 한번 안 맞아보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더한 능력으로 아마 건강하게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본다고 또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보고 느껴서 경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으로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믿는 것.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엉클어진 모습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을 하세요. 원래 지은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주님이 처음에 지으셨다 하면 주님 좀 실수하셨네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고는 그런 생각 안 들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주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아, 주님 좀 아기 때는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 죄에 우리 죄의 어떤 가장 또 뿌리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고 병들었기 때문에 엉클어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나는 그래도 같은 라인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전혀 다른 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막 이렇게 너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하시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마구마구 내 마음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저 표정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원래 약간 좀 울상이고 이게 화난 얼굴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뭐 화나셨나요? 뭐 이를 아닌데. 왜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주님 지으셨을 땐 그런 모습으로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그냥 너 안타깝다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요 계속 처음 지었던 모습으로 회복하고 계세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 멋지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닮은 모습 우리를 계속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 다르죠. 내가 원하는 좋은 거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와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를 닮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요 일단은 그의 전제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전제는 바벨론이라는 곳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에서 무자비하게 침공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해도요 유다 거기를 침공해서 포로로 지식층들을 잡아가 버려요. 다시 재건할까봐 지식층들을 남겨놓으면 다시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 나서 부셔뜨려도 지식층들과 똑똑한 사람 남겨놓으면 다시 나라를 세울까봐 지식층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절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여기서 고위 관직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앞에서도 왕의 걱정을 사는 이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안타까움을 막 호소하는 왕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방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때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기회의 땅이라면 기회의 상황이라면 잠시 힘드는 관문을 통과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된다라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환경과 상황보다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니까요. 오히려 그 민족에 있었던 고위 관직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일반적이죠. 쟤는 포로로 잡혀온 애가 오히려 나보다 왕의 총애를 더 받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로 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대우를 받고 막 살아가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쟤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쟤는 언제부터 포로로 잡아왔으면 뭐가 이게 우리가 부려먹고 써먹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왕의 총애를 더 많고 내 위에서 있는 거예요. 총리를 뽑았는데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돼 있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에 어떤 뿌리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게 돼요. 시기는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라서 싹이 되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어느 날 보면 환경이 딱 열리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니까 기회가 딱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 오늘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환경이 열리기를 바라게 하고, 환경을 열기도 하고, 환경이 딱 열리는 순간 그 마음에 있는 시기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허물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여기서 하나 걸려들었으면 얼마나 좀 깔끔하게 끝납니까?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뭐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틀린 게 없어. 뭐지? 내 안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시기가 있을 때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내가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가면 갈수록 더 화가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왜? 죄는 못 찾겠는데 일단 죽이고 보자 해요. 죄는 못 찾겠지만 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안에 있는 시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돼? 지금 나는 감당해. 어디다 쏟아부을 때가 필요한 거. 이런 마음을 보여준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위 관직들이 모여서 좀 나라를 어떻게 해볼까? 회의하면 좋지. 모여가지고 또 기껏 한다는 게,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 회의 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이게. 회의를 해요. 이게. 너무 여기 공감합니까, 제가?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잘하는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이 회의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고작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고작. 그들이 모여서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하더라.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엮어서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해서 조서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작정을 하고 그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준다는 조서를 하나 썼는데요. 어때요, 왕이여? 보십시오. 왕에게만 구하고 왕만 경외하는 거 어떠십니까? 왕이 또 보면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구나. 그래, 도장을 딱 찍어주죠. 딱 됐다. 그 찍은 조서가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요, 그는 또 기도합니다.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옆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동영상을 찍었겠죠, 그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당신은 그건 안 되니까 다들 보고서 증거로 그 상황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져가죠. 왕이여, 이미 금령을 내렸던 이 상황 보이시죠? 그거대로 다니엘은 정말로 신에게 기도하더이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여 주십시오. 왜? 왕이 쓴 조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 이 조서 가지고 속셈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었구나. 알게 돼도 이미 늦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썼으나 구원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한 말 때문에. 이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누구라면 예수님 상황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거 뻔히 알고 그 안에도 죄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꿈꾸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위험해질까 봐 결국은 자신이죠. 또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죄 없는 사람을 자신의 자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이 상황들 안타까워요. 보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처럼 주님도 보실 때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함부로 그렇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안타까워요, 정말로.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연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정없이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삶. 착한 사람일수록 더 고통당하는 삶.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비하합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책임과 희생을 지려하기보다는요, 권한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과 책임. 그게 균형만 이루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좋다고 봐요. 저 사람은 권한을 누리는 만큼 책임지네. 그래, 그 정도도 좋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권한은 최대한 누리고 책임은 최대한 안 지려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하니까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들이 교집합되는 순간 힘이 있는 자들이 권한을 더 많이 누리고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들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불편해 하잖아요. 권한은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일은 조금 하고 싶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책임은 좀 안 지고 수고는 좀 안 하고 싶고 덜 섬기고 싶고 덜 피곤하고 싶고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면 여기 우리 말고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권한은 안 가지시고 책임을 다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권한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권한을 내려놓고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게. 너네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 내가 감당할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권한보다는 책임을 지려 하는 권한과 책임의 균등만 이뤄도 세상은요. 평안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많이 지는 거. 그때 영향력이 발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할 때 이제 어이구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오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가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23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끝난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우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막
엄청 물어 뜯겼는데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거에 감동받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풀무불이라는 곳에 용광로 같은 곳에 던졌는데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닙니까?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하셨다. 근데 그 옆에 서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불기운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보살핌 아닙니까? 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그렇다 해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 가운데 왜 너네들 그러냐고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자들이 뭐 배가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자들이 혹시나 이빨이 다 빠진 늙은 사자일까봐 뭐 이런 거 고민할까봐 성경에는요 뭐라고까지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그 다음에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땅에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거기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물어뜯어 죽여버렸어요. 사자들은 분명히 배고픈 맹수들이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살벌할 정도로 물어뜯어 죽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대 가운데 나의 백성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왜냐하면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너희들이 삶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한 순결함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한 너희들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를 해로 만들지 않을 거야. 정말로 다니엘은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환경이었으니까,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이었으니까 이 환경이 절대 쉽지 않아요. 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이게 현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일까? 현실일까? 저희 아내와 밥 먹으면서 이게 농담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막 이런 농담하다가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게 너 예수님 믿으면 총 쏠 거야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일단은 그 앞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납니다 해놓고 지나가면 또 복음 전하고 할 거래요. 이 정도 상황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감수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냥 다 지켜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 지켜주셔야죠. 이 다음에 시기에서 들어갔던 그들도 지켜주셔야죠. 근데 다 지켜주시지 말고 이들의 믿음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기보다는요,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구나. 저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틈만 나면 이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이거 움츠리고 보면서 기도하는 거 딱 걸렸다 이러고 있는 거 얼마나 유치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고작 한다는 짓이. 정찰 생각이나 하지. 국민들 위해서 살필 생각이나 하지. 좀 뭐 하는 짓이야, 저 지금 앉아서. 내가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는 것만 보면서 이거 왕이 안 믿어줄까봐 스케치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아이고, 유치해라. 그래, 유치한 거 싸움 뭐하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뿌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오늘 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요셉이 첫째, 개연이 뭐 첫째들이.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동물들까지도. 우리 강아지. 우리 큰일 났네. 요즘에는 막 동물들도 막 너무 애착을 많이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당시에 내렸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 죽을 거야. 모든 장자는. 사실은 모두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장자만 죽이는 거지, 사실은 모두 다 죽일 거야. 이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기 항상 뒤에가 있습니다. 근데 문 설주와 인방, 문 위와 옆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게.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 단어를 써서, 한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다 심판할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 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내가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심판과 죽음을 다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 너희들이 당할 심판을 다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당할 죽음을 다 예수님 내 아들에게 감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짠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주님 그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네, 있나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게 노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점점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만큼 상처되는 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너 지은 거에 후회된다. 자녀들한테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한마디. 갑자기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단절되는 놀라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자녀들이 또 부모의 못 박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나 왜 낳았어? 이럴 거 왜 나왔어? 나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말 할 때 화낼 가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단어를 주님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지었음을 한탄했다. 후회한다. 지면에서 싹 쓸어버려야 될 것 같다. 희망이 없네. 전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내게 돌아올 기미가 나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쓰는 게 악하고,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네. 나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나의 형상이 아니라 다 마귀의 형상들만 꽉 서 있네. 다 쓸어버려야겠다. 결단을 하셨죠. 근데 또 여기서도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방주 안에는 잔치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밖에는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시각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이 노아 때의 얘기를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고 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러고 있는, 취업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또 너희들에게 또 오는데, 그때에도 갑자기 불현듯이 도둑같이 임할 때인데, 그때가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그날, 누군가는 노아 때처럼 그 방주 안에서 잔치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또 이 죽음을 맛보게 될 건데,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 방주는 지나는 시간의 역사에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잔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웃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막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행여나 뭐 북한에서 갑자기 오늘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할 수 있죠. 전쟁 난다는 얘기 아니죠, 그냥? 목사님 이상한 소리 했다. 편집하시면 그냥 어떠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도 환경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주셨고, 6월절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건이 또 있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얘 그래 너네 힘드나 보다,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들에게 독뱀을 보내주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나는 그냥 왜 불뱀까지 보내주시나,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지. 가끔 이게 성경을 또 보고는 있어요. 그냥 불뱀을 보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뱀이 있었는데 내가 지켜주는 게 좀 서운해가지고 맛 좀 보라고 좀 피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좀 편한데 보내셨다고 써있더라고요. 보내셨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랬더니 막 불뱀들이 우리를 막 물어서 독이 몸으로 퍼지고 죽는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우리 아들 죽었어, 우리 딸 죽었어, 우리 아빠, 엄마 죽었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십니까? 세상에서 죽음의 소리가 죽겠다고서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막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손짓하고 너네들이 기독교 만나라고 외치는 건요, 잘 들어보십시오. 번역기가 필요해요. 구글 번역기보다 더 큰 게 믿음의 번역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기독교인인데 왜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복음을 내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번역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면, 그들이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는 언어를 모르잖아요. 세상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언어. 주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뱀을 본 자는 살리라. 모두가 살리라. 이 그림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게. 네, 있죠. 이게 약간 뭐 초등부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본 자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내셔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을 어디서 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피할 길을 어디로 내셨습니까? 6월절에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노아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심판의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저 불뱀이 무는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나 여기 있다. 나 항상 네 곁에 있다. 나 항상 네 곁에 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들한테 내어줬는데 내가 뭔들 너희들을 위해 못하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강요할게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다니엘은 환경과 상황보다 본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내용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갑자기 그 다니엘 사자굴에 꺼낸 다음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을 사주개가루에 다 넣고 죽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시기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다니엘이 내가 막 하나님께서 했던 간증을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막 간증을 하고 다녀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다.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야. 다니엘이 간증하고 다녔으면 그치, 믿음에 실제로 사자를 봤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파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주님 안 계신 곳은 궁궐이나 뭐나 지옥.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이게 돌에 막 맞으면서, 저를 시험하시면 안 돼요. 돌 던져보시면 안 돼요. 맞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스데반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충분히 돌을 막아줄 수 있었죠. 그 상황을 안 만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 가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는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을 허용하시죠. 지금의 돌이면 비방이 될 수 있고 말로 하는 돌도 될 수 있죠. 아무튼 나를 죽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이 내게 와도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를 닮은 모습으로 움직이게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형상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너는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나와 함께 내 품에서 자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너는 있잖아, 죽는 게 아니라 내 품에서 자고 있는 중이라니까. 돌에 막 맞고 있어서 아파서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사자굴에 던져줘서 죽을 것 같니?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너는 내 품에서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와 함께 있다. 주야! 막 부르짖지. 어쩔 때 그럴 것 같아. 막 주야! 부르짖으면, 아우, 내가 귀가 아프거나 이런 일 안 하니까 상관없지만, 나 작게 말해도 다 들려. 그래도 마음껏 크게 하려. 그게 너의 마음을 후련하게 한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있잖아. 작게 말해도. 듣고 있어.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집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과 상황이 무엇인지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의 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은 그게 아니었던 거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뒷문장이 그래요.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또 그 앞문장도 그렇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더라. 그냥 늘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있었던 기도 생활,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삶이었어. 멈추지 않았어. 늘 하루에 3번씩, 3번이라는 단어였지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늘 나와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와 함께하는 자였어. 늘 기도하는 자였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환경 때문에 시험이 드십니까? 정확히 짚으면 기도를 멈춘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어렵게 해서 막 마음이 요동칩니까? 다시 한번 짚으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했는데도 끊임없이 힘듭니까? 더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어려운데 너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가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고요?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면 감사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민감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 민감이 아니라 당연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음성을 듣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응답됐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감사합니다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음성 듣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입에서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사합니다를 나오게 하세요. 잔잔해지게 되고 마음이 잔잔한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됐구나. 할렐루야. 거절하심도 응답이고 지금 속히 환경을 열어주심도 응답이고 일단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좀 기도 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이제 주변을 살피며 기도해 주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팁 아닙니까?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신지 시간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세대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제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못하심? 아니요. 다 밀어놓으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지 않았습니까? 기도보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 다시 기도하리라. 우리 민족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정말로 힘들. 근데 어떨 때 보면 안 힘든 것 같아요. 막 큰 카페만 가보면 이게 무슨 힘들어. 카페 갔더니 막 메뉴판 난 보지도 않고 커피가 비싸야 10,000원이겠지 커피 한 잔이 막 30,000원 보고서 이게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해요. 막 뭔 소리야 이게 커피 2잔을 시켰는데 60,000원이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당황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어렵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내 내면의 문제 아닐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세계 최고의 여권의 강국,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외모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부어주셨는데 이제 신학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충분한 신학이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어디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 설교가 더 좋은가를 골라서 드려야 될 이런 말씀 하나만 들어도 막 값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빨리 넘겨 다 설교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말을 더듬어 알지. 저 발음이 이상해.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는데 말씀의 폭풍 바로 옆에 있는 북한만 봐도 성경책을 보유할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외워버리자. 외워버리자. 내가 다 못 외우니까 너는 고린도전서요. 너는 빌립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외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설교합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거 걸리면 다 잡혀가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무겁고 불편하니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는 우리의 기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해야지 해서 인본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감사를 찾아서 막 이거 쓰면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내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나같이 버림받아서 하염없이 망가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매 삶 가운데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의 22절,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무 무서워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어버릴 거다. 저는 이런 단어 못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셔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행위를 믿음의 사람의 행위대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일 거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하나는 끝까지 그냥 이렇게 새겨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행위를 옳게 할 때 주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죠. 그죠? 똑같은 상황 가지고, 똑같은 심판 가지고. 그럼 심판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속한 분,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고백이 나옵니다. 임종 때 저는 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족했잖아. 아니요,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딱 하고 마무리 딱 하면 얼마나 이 가오가 있습니까? 저 가오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오 하나 지키고 싶어요. 믿음의 가오, 이렇게 믿음의 가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남들 욕하든 뭐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오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명예나 뭐 그냥 원래 그 없는 사람인데 뭐 갖고 싶지도 않고요. 별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믿음의 가오를 갖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오.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가오를 지키며 사자고리까지 들어가지 뭐. 들어가서 사자랑 맞짱을 뜨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 아닌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아닌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를 지으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함이 아닌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으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 마칠 때는 안 됐어요. 그죠? 저희가 한 10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결단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